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요,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거기 들어있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서기 위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발견해서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되어진 건 아니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 말씀 묵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아래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하면, 지난주에 나눴듯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모든 성도가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는데, 수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렷이 보여진 게 뭐냐 하면,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론적인 지식만 남지 실제 삶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시점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걸 위해서 영성훈련이든지 임재훈련이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훈련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하게. 예수님의 대의임령만 보더라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쭉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안식월 가기 얼마 전부터 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있으면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실 때 이걸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마다 이리 갔다가 완전히 지그재그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열매는 전혀 없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연속성도 없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올바로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살펴본 영적 랜드마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거든요. 주된 통로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게 하시는 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거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근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거기에 두시는 거죠. 지체들을. 그러면 각 지체들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의 삶을 조정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하면 몸이 가면 몸 중에서도 코, 입, 귀, 손, 발이 각기 다른 지체로서 전반적으로 같은 일을 하되 다른 부분을 맡아서 그 일을 전체적으로 감당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가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 의지에 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너무 가려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가 지금 아까 고민이어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 잠깐 나눈 것처럼 어떻게 풀어갈지,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부 예배 때도 그냥 설교 안 하고 1부 예배 설교 틀어줄까 생각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적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은 각 성도가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즉 선교적 삶을 사는데 한 중요한 부분은 일과 관련됩니다. 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에서 지금 6권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3권에 대한 게 전체가 이제 일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일만 하더라도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즉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강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루터 켈빈. 성경은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거의 망각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뭐죠? 일이 뭐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된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일이 혹은 직업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냐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에 있어서 소명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3권 원고만 하더라도 그동안 나머지는 다 썼는데 한 부분을 잘 정리를 못했던 게 좀 더 이렇게 자료를 보기도 하고 해야 돼서, 그게 바로 소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고를 2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제 아이패드 있고 하나 여기 있는데, 자, 그럼 일이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일을 발견하느냐는 거죠.
그럼 사람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는 회계사가 되라 그러시냐고요. 구체적으로 너는 사업을 할 때 하되 식품 사업을 해라 그러시냐고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일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1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하게.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나눈 대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사역을 위한 목회자로 부르셨거든요. 또렷하게. 학교 갔다 와서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중에 주변에 저한테 신학교 교수 되라고 막 이렇게 권면한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수 될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부르시느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냐는 거죠. 우리 일에서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 소명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일과 관련해서 로잔 운동이 참 이런 부분 앞서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로잔 50주년 제4차 대회를 한국에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올려있는 그 소논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제시해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필요, 다른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다른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각자에 주신 깊은 열망.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설명이 좀 필요해요. 물론 지금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네 번째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신 걸 보면서 더 선명히 보겠고, 정말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다시 말하면 각자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죠. 얼라인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율되어서 그 방향에 맞춰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함께 할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장난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만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째, 교회 중심적 삶.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적인 삶인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또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일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요, 선교적 교회 혹은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마이클 고인이라든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가 세계적인 참으로 귀한 학자들도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말하면서도 구약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그대로 이어봤을 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말세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할을 그대로 이어봤대. 이 지금 말씀드린 엄청난 이 사건들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거든요, 신약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랑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나눴죠. 선교회 나눌 때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이야기란 말은 그냥 뭐 동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타 내러티브를 말하는 거죠. 큰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큰 이야기를 따라 살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도. 젊은이들 세상을 즐기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면서 이 남자 저 여자 뭐죠 번갈아 가면서 뭐 온갖 소위 세상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가더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갑니다. 이야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눈 것처럼.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섬기도록, 그리고 문화를 개발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함으로 인간을 통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죄로 오염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을 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 시대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잡으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렇게 구속을 성취하고 계시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동역자라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제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 백성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동역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 인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큰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건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려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메타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이 이야기의 목표를 향해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삶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건 누구든지,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건 뭐 톰 라이트건 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경을 보수 정통으로 믿을지 몰라도 성경의 진리를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 조직신앙, 뭐 신론, 뭐 성령론, 뭐 확실하게 믿을지 몰라도 또 나름대로 부분적인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지는 몰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거대한 이야기 속에 흡수되어 버려서 주일날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그 이야기를 따라 살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적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우상숭배 삶인 거죠. 제가 뭐 일부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거길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 주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 지금 현대 시대에 세계적으로 아주 팽배한 사조 내진 사상, 뭐라고 부르든지 중에 하나가 뭐냐?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컨슈머리즘. 모든 것이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 소비주의는요 모든 것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소비재에 불과한 겁니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소비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위안을 위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러면 그러한 소비재가 되어지면 아까 이 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위치와 정체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필요할 때 위안받는 것이고 도움 필요할 때 위로받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저 기도하면 혹시 응답해 줄지 모르는,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한 아까 제가 말한 내용들을 다 믿는다고 고백할지 몰라도 그는 신앙이 파편화돼서 조각되어서 그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삶 전체는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속에 흡수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우상숭배.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 절대 적지 않습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자, 이러한 것을 먼저 토대하고 아까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개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변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요,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이 야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족속의 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조망하십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들을 불러서 나라로 세우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열방을 섬길 나라로. 공동체.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구약의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4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문화 대한사회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뜻이 나오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에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너희라는 복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체에게. 그래서 이 말은 각 개인이 지켜야 할 말이기도 하지만 1절에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복수로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 나라를 세울 것을, 형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 반문화 대한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미국의 리디머 교회에 개척해서 섬기었던 아주 귀한 분이셨죠. 그분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 번 제가 언급했죠. 그 10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로 세워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 사회였다. 이는 모세의 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율법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대한 사회를 세우셨습니다. 대한 공동체, 제사장 나라.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대표적으로 보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정체성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 15절 12 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실제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 공생애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공생의 유일한 핵심적인 일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회집 모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12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12 지파를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12 사도는 새로워진 민족의 핵이 될 것이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도 핵심은 그저 개개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개개인이 포함하지만, 근데 오늘날 심각하게도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매우 팽배합니다. 이게 서구 문화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극심한 개인주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책은 언급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오스 기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세계관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우리나라 번역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일터 사회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예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성도들의 의식이 매우 약화됐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 원인을 쫙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성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그만큼 신앙이 개인화돼 버린 거죠. 개별적인 성도의 집합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책 206쪽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현대적 추세와 정면적으로 충돌한다. 그 부르심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르심은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가려지지 않을 교회를 두고 도시. 그 우리말에는 그게 마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원래 헬라어에 보면 도시가 폴리스거든요, 도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팽배해 있는 모든 현대적 추세와는 정면적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7쪽에서 교회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처럼 한 백성의 이야기이지 그저 개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전 시대에 개인과 가족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 부르신 그 가족을 부르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용어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동일한 개인들과 가족들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가족들의 후손이 해방과 언약의 행위에 기초해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융합된다.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행위에 기초해서 이제 가족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융합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그래서 부족, 도시국가, 민족국가 같은 비자발적인 집단과 대조적으로, 부족인지 도시국가든지 이것은 비자발적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같은 비자발적인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가 자원하는 선택을 통해 더해지는 교회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회합이 서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의 언약에 의해 함께 묶여 있으며 개개인의 소명을 보완하고 초월하는 공동체적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톰 라이트만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귀한 학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집합적인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현대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에 너무나도 흠뻑 젖어 있어서 우리의 일차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속한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이 가족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서구 문화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결혼조차도 꺼립니다. 왜? 구속되기 싫으니까요. 남자들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성적 욕구 만족하면 되는 거고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구 문화인데 한국에도 급속도로 퍼져 있습니다. 이런 데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냐면 소위 보수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은 파편에다 조각조각 찢어져서 소위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사는 몇 가지로 적용돼 버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와는 다른 완전히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큰 이야기 속에 흡수되어서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더구나 문제는 그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거대하여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약까지 거슬러 오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떨어져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서로에게 거울이 되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영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각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서는 건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바울의 이미지를 예로 들자면 손이 더 큰 전체, 즉 몸 전체의 일부로서의 손이라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손이요, 몸 전체의 손일 때 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이 손이 몸 전체의 일부로서 손일 때 손입니다. 이건 자유의 구속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발은 눈과 귀가 붙어있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발로서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과 발은 눈과 귀 및 다른 모든 지체와 적절하게 협력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노라고, 진정한 자신이 되겠노라고 몸에서 자신을 끊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자신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도 네 자신을 찾아라. 남편에 구속받지 말고 자녀에게 구속받지 말고 네 삶을 살아라. 이게 현대 사조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자기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찾아지냐고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관계적인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인간에게도 확대되기 원하고 인간 사이의 그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 되기 원하고 이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 시대에 이전에 없던 정신병이 훨씬 많은 거는 뭐를 증명합니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런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요 좀 더 읽을 텐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30년 됐고 때로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세상의 사조를 따라 잘못된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는다고 말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시 오면 구속이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인류의 주관자라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 세상의 사조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완전히 조각조각 파편화된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초신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일터사역 시리즈 이런 부분 할 때도, 밴쿠버에 가면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좋은 학교예요. 거기에 마켓플레이스 인스티튜트라고요, 그 일터사역과 관련된 연구소가 있어요. 귀한 세계적으로 앞장서는 그 방면에서 그 연구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리프레임, 그러니까 틀을 다시 짜다 그런 뜻이죠. 리프레임이라는 그 비디오를 10개인가로 된 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서 그걸 한국말로 다 거기 아래다가 자막을 넣어서 이렇게 보급도 했어요. 거기에 보면 7번이 교회와 성령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지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그 뜻이래요. 틀리면 얘기해서 저는 무식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항상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무식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모순이란 말이 이 뜻이래요. 여기에 모든 창을 다 뚫을 수 있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둘이 부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순이라고 그런 겁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지금 아까 리프레임 그 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라는 말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구속을 실행해 가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돼버릴까요? 교회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가든지, 안 그러면 때는 인터넷으로 보고, 요즘 뭐 이설교 저설을 번갈아 가면서 위로받으면 되는 거죠. 아까 보면 그럴듯하죠. 아까 보세요. 이 삶은 지금 거대한 세상의 조류, 반기독교적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사조의 편성에서 거기 깊이 뿌리 깊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는 채 이걸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때로는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도 예다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까 리프레임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독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 성서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겸손이 필요하지만, 겸손이 필요해요. 왜요? 상대방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자기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 시리즈 9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번에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방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정체성을 말하자면 나그네와 같거든요. 그럼 이방 나라에 살 때 거기에 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고국을 대표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저 포로된 그런 인식이 아니라 타국에 살지만 우리가 대사로서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대사관의 중요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사관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정체성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의 정체성을 육성하고 후원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실 육성만이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배고요, 삶을,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육성인데, 대사관, 교회. 그래서 사실 오늘날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일터사역, 총체적인 선교, 때로 문화 명령, 비즈니스 미션 등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복습하면서 선명히 보여줬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하나님은 처음 구속을 시작하실 때부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대한 백성, 산 위의 도시.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비유했고 몸의 지체로를 비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아침에. 두 번째, 하나님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스 기니스도 소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개인이 소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 교회가 소명을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분이 말한 소명은 아마 비전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더 명확하게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과 소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비전에 대해서 아주 잘 쓰여진 책이 조지 바나라는 참 훌륭한 분이죠. 세계적으로 조지 바나가 쓴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에 원래 그 원판으로 번역이 두 군데선가 됐더라고요. 근데 절판돼서 없어졌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능력 목회 비전인가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진 않았고요. 저는 그 세컨드 에디션 그 영어로 된 책을 보았는데 정말 잘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소명과 비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전에 대한 이해가 더 또렷이 보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자 보세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서 소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다니까요. 학교 다녀와서 또렷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소명에 대해서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복음 사역자로 전임 복음 사역자 부름을 받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제가 1990년 이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저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방랑자였죠.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신실하게 소명 감당했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희생을 하면서 신실하게.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비전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랑자인데,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거든요. 태평양에서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노를 절어가고 태풍을 만나면 싸우고 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딱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주님의 뒷받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인 뒤로 미국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한인교회에서 초빙이 왔다니까요. 성도만 해도 한 200명쯤 되고 청장년, 자가 건물이 있고 학군도 매우 좋은 사택 자가용 줄 테니까 담임 목사로 오라고. 내가 단 1초도 안 망설였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비전과 달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되어질 때 바로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었고요. 바로 옆 같은 블락 내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다른 교회는 극성맞게 본고 하나에다 여자 전사 한 명씩 묶어가지고 심지어 교회 입구까지 차를 세워서 들어온 사람들 끌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근데 제가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였으니까요. 거기 갈 사람은 거기 갈 거고 여기 올 사람은 여기 올 거고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여의도 교회가 될 필요 없고요, 사랑의 교회가 될 필요 없고 오늘의 교회가 될 필요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신실하게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각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해야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숫자가 2배, 3배, 10배가 모인들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소홀히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다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의 소명이 뭔지는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인도하고 등등등등,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고 그 터가 되어주는, 돼 있죠. 다 소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고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고요, 아볼로 같은 사도는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해 교회가 기초가 놓여지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유대인의 교회,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이끌었더라도 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의 부모 밑에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라는 뛰어난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 헌신과 열정은 자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열정이 있었고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잘 전했을 것이고 잘 감당했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를 가서 양육하는 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난 거니까요. 제가 아까 미국에서 그렇게 초청했을 때 갔더라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는 안 세워졌을 것이고 샘물교 선교회는 안 세워졌을 것이고 청년 선교는 안 세워졌을 것이고 캠퍼스 사역 지금 이러한 부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안 세워졌을 것이고 대한만 샘물교 신학원도 안 세워졌을 것이고 다음 주에 또 대한만 가는데 지금까지 되어진 일만 하더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 얼마 되지 않아 또 목회자 바뀌었는데요. 조지 바나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다를 거다. 왜? 같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이 큰 성경 이야기의 토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우십니다. 오늘날 이런 개념조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인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고 몇 명 모여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전혀 보지도 않는, 그리고 성도들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성공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어떻고 삶의 목표가 언덕에서 이만큼도 쳐다보지도 않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안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성장해도 큰 세 번째, 각 성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어디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는 각 성도를 가리키잖아요. 지체를 각각 몸에, 여기 몸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체 서약할 때, 받아들일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가 다른 질문할 때는 그냥 묻는데요, 그 부분에 특별히 분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어서 물을 겁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주님이 너 따라왔냐?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이 아까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시되 하나님 목적을,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체를 두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인도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러시도록, 이거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서 서놓고 저기 올라갔다고 그게 성도가 아닌 거죠. 이름 치면 교회 주소록에 이름 들어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목적을 위해. 자, 그럼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뒷받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했더라도 나름대로 부분적인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왜요?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성도는, 이러면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는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포도나무교회는 포도나무교회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눈, 코, 귀, 입 다루듯이 이렇게 비전을 똑같이 보고 나가되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사역을 위한 이걸 토대로 비전을 발견. 이게 이번에 단직에도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그 다른 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하찮게 본 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향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구약부터 시작까지 연결되어지고, 세계 각 교회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업에서 뒷받침하실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던 그 밴쿠버 산 지체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적으로 따라가는데 본인은 힘든 거죠. 뭐 한국에 나와서 뭐 이렇게 세일즈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 해서 연결하러 왔는데 되나요? 쉽나요 그게? 뭐 중국도 가야 돼요. 그런데 회장님과 사장님은 철석같이 믿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본인은 죽을 듯이 살동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될 건가 싶은 거죠. 지난번에 간증 들으셨고 나눴는데 그 뒤로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마트 트레이드에서 한 제품을 금년 12월 또 납품받기로 결정됐답니다. 아마 어쩌면 신세계 그 다음에 이마트에도 확대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사역을 위한 비전을 따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로 쫓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게 학자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예, 2부 예배 때도 여전히 하나님 하셨네요. 선명히 보여지게 됐잖아요, 그죠? 네, 저는 어떻게 될지 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려면 각자가 십자가 보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얼라인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돼,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이게 아버지니까 주님이 뒷받침하실 거라고. 미미한 일이라도 좋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미미한 일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렷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잘 따라가므로 정말 이렇게 포도나무 전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남녀 전도의 모임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과수원이 가꿔지고 나무가 가꿔지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포도나무교 지체들 중에는 아무도 방관자가 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그래서 전체가 교회적으로, 또 전체가 세계 교회, 또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요즘은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